우리 자유사랑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2부 예배 직전에 교회 이제 에어컨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었는지 전 교회적으로 이제 에어컨이 안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온도가 좀 올라가 있을 수 있고요. 혹시 중간에라도 뭐 에어컨 작동이 가능하다면 한번 또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우시니까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고 싶지만 뭐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라서요. 일단은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 12사도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산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유대적 배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계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장소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산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컨대 시내산 같은 경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십계명과 율법을 받은 장소였습니다. 또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는 호렙산이죠. 학자들에 따라서 시내산과 호렙산을 같이 보기도 하고 뭐 다르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성경의 이제 지명으로만 보면 또 호렙산에서는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목숨의 위협 때문에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어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나?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갈멜산도 있죠. 갈멜산은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임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났던 곳입니다. 신의 현현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었죠. 따라서 유대인들에게 산은 단순한 지형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를 연상시키는 장소의 이미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부터 하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과 연관이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러 가셨나 하는 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중에서 또 12사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해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러 가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앞달락인 11절을 보시면 그들이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그 본문의 내용이 이제 안식일 논쟁과 관련된 본문이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한 단락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안식일 논쟁 이후에 또 다른 두 번째 안식일 논쟁 2라운드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보기 좋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KO패를 당해요. 예수님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의 안식일 논쟁 끝에 결국 화가 단단히 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 저 예수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손봐줄까? 어떻게 군중들로부터의 영향력을 제할 수 있을까? 좀 더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면 저 작자를 빨리 손봐주고 나대지 못하도록 짓밟아 놓을까? 뭐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런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게 되시는가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것이 발단이 돼서 이제 십자가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무엇을 아셨냐? 이제 본격적으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구나. 무슨 카운트다운입니까? 십자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은 감지하신 거죠. 내가 머지않아 곧 죽겠구나. 이걸 감지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본격적인 준비 체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뭘 준비하느냐? 사도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들을 준비하는가? 자신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사명이 이어져 나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뭐냐? 그 사명은 예수님 자신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것은 이어져야 된다, 멈춰져야 된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사도들을 지금 준비시키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사명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한 일이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 이제 한국 교회나 또 뭐 기업 같은 데 사명 선언문 이런 것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이제 그런 것이 없는데, 물론 그 안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대다수 보면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과 소망을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리 작아 보이고 천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죠. 혹 여러 가지 상황의 변수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대하고 감당하고자 할 때의 자세는 단연코 신적이어야 됩니다. 신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다가 다 못 이루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내게서 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자리를 마련해 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마련할 때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준비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치 신의 대리자와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 일을 준비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를 잘 양육하고 세우고 일으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많은 교회가 또 우리 부모님들이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자녀와 다음 세대들을 양육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사람을 키워내야 하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당위성이 뭐냐? 사명이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이걸 잘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뭐 저뿐만이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약하죠. 약하죠. 누가 이걸 잘하느냐? 사단이 이걸 제일 잘합니다. 세상은 사단을 위해서 정말 발빠르게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게끔 사람들을, 세상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쫙 펼쳐놓고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헛된 사명을 향해 매진하도록 합니다. 그 사명을 네가 성취하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가질 수 있어. 그렇게 속삭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걸 잘 못하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모르면 그냥 이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뭐죠? 네, 맞습니다. 그냥 모르면 이거 말씀하시면 50%는 맞아요. 거의 한 90% 맞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른 거 뭐 내가 돈 얼마 벌어서 뭐 얼마 11조하고 뭐 얼마큼 뭐 사회 영향력을 끼치고 이렇게 접근해 나가면 그거 다 아니면 땡입니다. 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우리의 평생의 장기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삶에서 구현해내는 게 뭐냐? 행하는 게 뭐냐?
그게 이제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파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게 섬김의 모습도 있고, 헌신도 있고, 교육도 있고, 구제도 있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맞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사명과 연결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큰 맥락 없이 우리가 사명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 자기 야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연결되고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나만 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돼서, 혹은 여러 가지 또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내가 힘이 빠져서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면, 그때는 또 다른 누군가를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누군가를 준비시키는 작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죠. 그러나 나를 통해서, 이미 그 길을 가본 나를 통해서, 이미 그 상황의 문제를 아는 나를 통해서, 이미 그 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며 발버둥 쳐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작업을 준비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가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세상의 가업에 연연할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가업. 평생에 걸쳐 그 하늘의 가업을 이 땅 가운데 전수하고 계승하는 일을 할 사람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사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그 상황을 고려하시면서 사람들을 준비시키러 산으로 가신 겁니다. 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한번 이제 기도의 주제로 넘어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인데,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십시오. 혹은 적들의 눈을 가리워 주십시오. 혹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물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목숨보다 사명이었다는 거죠. 자신의 안전보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기도의 모습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인생에 지금 예수님과 같은 이런 어떤 위험, 어려움에 직면한 그런 때가 온다면, 첫째, 일단은 먼저 기도하러 가십시오. 제발 사람 먼저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을 먼저 찾아갔다가 이제 대부분 일이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좀 쓰기는 그렇지만 그냥 경각심의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자업자득인 거예요. 문제가 일단 발생하면 무조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셔야 됩니다. 사람 찾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도 찾아가지 마십시오. 진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답이 아니에요. 뭐 기도 부탁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 둘째,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구하셔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뭐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오겠죠. 근데 그런 기도 하시다가 이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기에 대한 진지한 성찰만 있어도 많은 문제들이 거의 절반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일단 내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상황을 좀 멀리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셋째,
그래도 그 뜻을 분별하기 어렵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물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 복음을, 주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물으십시오. 근데 우리 묻지 않아요. 묻지 않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솔직하게 말해 보시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하실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묻는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드러나는 그런 선택이 뭔지를 물었을 때 모르긴 몰라도 거의 한 99%는 즉각 답이 올걸요. 대본에 답이 올 겁니다, 여러분. 거의 대본에 바로 답이 와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나옵니다. 근데 그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물론 쉽지 않습니다. 뭐 저라고 쉽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깊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준 힌트가 바로 깊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얼마 동안 기도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저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질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죠. 그러나 기도의 시간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또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게 될 가능성은 더 높다라는 것도 저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말이 단순히 시간을 길게 끌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주님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치열한 갈등 혹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도 기도할 때 갈등을 일으키셨는가? 치열한 싸움이 그 내면에 있었는가? 어떤 싸움이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안 읽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장면이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최종 명단이 마무리되면서 누가 나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는데 앞에 뭐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내면의 갈등은 바로 이 가룟 유다를 12사도 안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싸움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신성으로서는 다 알고 계세요. 가룟 유다가 누군지, 자신을 팔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신성이 아니라 온전한 인성을 입으신 한 사람으로서, 그래야지 우리의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전한 인성을 입으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이에서 강력한 충돌을 경험하고 계신 겁니다. 마치 어떤 장면을 보는 것 같죠. 훗날 어떤 일이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순간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충돌한 것처럼 바로 그 치열한 영적 전투의 예고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라간다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피해볼 곳이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
그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이것은 오직 기도의 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인데 이왕이면 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편안하고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쉽고 편안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고단한 것 아닙니까? 인생은 다 피곤하고 괴로운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험한 길이 문제가 아니라, 길이 험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가면 내 인생이 끝장난다, 망한다 라고 하는 생각, 또 그것을 굳게 믿는 자기 확신, 그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다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 길 가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손해보고 내 인생에 치명적인 결함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길 안 가는 거죠. 사단은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그 길이 네가 손해보는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창피한 길이고, 무시당한 길이고, 쪽팔리는 길이고, 외면당하는 길이고, 모든 이에 손가락질을 받는 길이다. 그렇게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속삭임대로 그 길을 계속해서 피해가면 뭐 어디 더 좋은 길이 나오던가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피해서 가봤잖아요. 아, 이거 힘들 것 같아. 아, 주를 위해 사는 거 이거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많이 피해서 가봤잖아요. 근데 더 좋은 길이 나오던가요? 인생은 똑같이 고단한 겁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온 세상이 죄로 뒤덮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뜻을 떠난 상태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은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깊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방향을 조금씩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방향이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답이 안 나오네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길이 맞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그게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끝까지 그 길을 완주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 넣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 응답을 안 들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억지로라도 우리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닌데요, 하나님. 이거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 나중에 순종하고 나면 아, 그게 맞았구나 할 때가 있죠.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고, 기도해야지만 사단의 속삭임으로부터 넘어가는 내 눈과 귀를 닫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다 통과하고 돌이켜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시키셨는지 몰라요. 아니,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몰아가셨는지 몰라요. 왜냐? 그 깊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하기 싫은 일, 감당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순종을 배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배우는 겁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면 순종이 배워지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나하고 안 맞는 일을 할 때, 내가 좀 돌아가고 싶고 보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배우는 게 뭐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고 싶으십니까? 목소리 작잖아요.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이 찬란한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반드시 우리가 원치 않는 길이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걸 보는 거죠. 이제 이 단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이제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순종하는 자들이 처음에는 힘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가벼워집니다. 반드시 가벼워집니다. 확실하게 가벼워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니까. 이제 마음에 막 담대함도 생기고요. 또 얄팍하지만 또 믿음도 생기고요. 점점 이제 짐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이 말하는 게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이 능력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순종함으로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일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날 이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너무 적습니다. 이 능력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자들이 많아요. 이 능력을 경험해봐야지, 아,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큰 계획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더 위대하시구나.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데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 이하를 보면요, 17절 이하를 보시면요, 정말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어렵게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놀라운 구원과 회복 역사가 정말 강력하게 나타나는 장면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 한 명을 받아들이시고 나니까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함께 모였다는 겁니다.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 이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많은 이방인들이 모여왔어요. 그동안 누가복음에서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많이 모여왔다고 기록한 곳은 없습니다. 여기가 처음이에요, 처음. 물론 그전에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었죠. 근데 거기에 이방인은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일종의 예고편이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까지도 받아들이시는 그 순종을 통해 지금 예수님이 뭘 형성하신 겁니까? 12사도를 통해서 사도 공동체를 형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사도 공동체가 무엇의 원형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원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 공동체가 초대 교회의 원형이 되고,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깊은 기도를 통해 나온 순종이 하나님의 사명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발판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 동강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 태초부터 예비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과 그 사명을 구체적으로 이루어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자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시하게 살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얄팍한 신앙적 깨달음과 얄팍한 성경적 지식으로 몇 년 동안 울고먹으면서, 혹은 아예 그것도 하지 않고 전혀 이것과 상관없는 세상 지식 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이란 이름으로 포장해가지고 신앙의 언어로 겉만 포장해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체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이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순종 이후에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것을 강조합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이는 능력이 예수에게로부터 나와서, 여러분, 이 능력은요 앞서 언급한 예수님의 기도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주님의 그 기도와 무관하지 않아요.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여름 다 갔습니다. 그렇죠? 예, 휴가철 다 갔죠? 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셨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셨다. 벌써 느낌이 다르죠? 예수님 안에 충돌이 일어나는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기도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예수님의 기도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같은 온전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끝까지 하시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어야겠지요. 내 마음의 모든 희노애락을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다 쏟아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속에 자신의 인간적인 바램과 의지를 부인하고 있는 기도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얼마큼 자주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했다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돌아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날 수많은 기도를 해왔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오랜 기도를 하신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또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몇 개 뽑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매달리고 해본 그런 경험 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속에 정말 내 자신을 부인해 본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가 길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한다고 하면 주로 어떤 방향으로 기도를 할 때 그렇습니까? 끝까지 내 뜻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 주장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돼야 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이거 무조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안 하면 하나님 손해 아닙니까? 뭐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나님 협박하면서. 물론 그런 끈질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죠. 성경이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반드시 분명히 교훈할 때가 있습니다. 끈질긴 기도, 그런 교훈 있잖아요, 성경에. 근데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왜 그런 끈질긴 기도에만 집착을 하냐 말입니다. 다른 기도도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이 기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는 뭐예요? 밤새도록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였잖아요. 우리는 왜 이런 기도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강구가 뭐냐? 첫째,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여길 받으시오며, 이 한 문장을 붙들고 계속해서 앉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나 같은 자가 기도할 수 있구나. 내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을, 모습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였죠. 주기도문의 두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기본 맥락을 보면 끈질긴 기도의 느낌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이 더 많아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한번 이 길을 이제 우리 동강교회가 다시 한번 더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길을 한번 가보십시오. 매일매일은 아니더라도 한번 날 잡아서 2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한번 작정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그 깊은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이걸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메시지를 줄 때가 있을 거예요. 야, 이 목사, 지금은 너 기도해야 될 때 아니니?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와서 그냥 잘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거룩을 구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깊이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 길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사명은 이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지 않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다음 세대에게 계승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부모가 이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신앙 계승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는 밤새서 기도해 볼 수 있잖아요. 교회는 아직까지 내가 마음이 적응이 안 되고, 교회는 내가 아직 그렇게 마음이 와닿지 않고, 돌아가는 거 봐도 마음에도 안 들고. 좋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는 할 수 있잖아요. 깊은 기도, 나를 부인하는 기도.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자녀들에게 이어져 간단 말입니다. 그 하늘의 가업을 우리가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364장 하면서 들은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